특별히 한국사님 사랑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시네. 오늘 저와 이렇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보통 이런 가운데 삶을 살고 죄를 짓고 또 슬픔 속에 살고 또 사랑을 하면서 또 기쁨을 맛보면서 즐거움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에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 오늘 저걸로 됐을까 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 나그네의 생을 보람차게 살려서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별로 재미가 없어. 또 의무적으로 다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말했듯이 저도 열심히 아버지가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다녔죠.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봉사도 했잖아.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시기는 언제 했냐? 29대에 만났다고 그랬어요. 29대.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하면서 만났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냐? 그전에도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생활을 했거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오늘의 성경을 보면 국력을 얘기할 때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이 있으려면 국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가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힘이 있어야 일하고 남을 돕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힘이 없으면 말을 못해. 힘이 없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힘 있는,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말할 수 있어. 그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뭔 한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줘. 뭔가를 이끌어갈 때, 단체를 이끌어갈 때 내가 이렇게 낼 테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도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때는 돼.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국가도 또 어떤 집단도 개인도 모두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는다라는 오늘 말씀이 교훈이에요. 누구나 있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16절, 17절에 다니엘은 그렇게 말. 내가 힘이 없어졌나요? 하반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다니엘은 오늘 본 말씀은 식당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1장, 2장에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힘이 빠진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먼 나라로 끌려가.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 바벨론까지 끌려가. 여기서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진비를 거부하죠. 채식만으로 신앙을 지킨 다니엘 보십니다. 그 친구들, 우리는 고기를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채식만 주시오. 그래서 이기는 믿음의 생활을 하자.
그리고 그는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다니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같이 못했을 때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말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생활이 사라져 버리면 영적인 탈진 상태가 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영적인 탈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고요, 사는데 무임하고요, 막 그래.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기도는 안 나와.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쩜 오늘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누구라도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영이 힘이 잃게 되고요, 영의 힘을 잃으면 육신은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영이 건강해. 내 영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영이 건강해. 이 하나님과 나와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를 봐야 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보니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독도가는 거야. 그걸 자기가 오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더라.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 계속 영이 피폐해지면 육신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안 된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내 영이 피폐해지면 그런 것이 없어져. 하나님의 사람의 신체 구조를 창조하셨을 때 인력과 출력의 공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위를 거쳐서,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오장육부를 이렇게 거쳐서, 대장, 소장을 거쳐서, 추장을 거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것을 잘 했을 때 건강해져요. 기관지가 나빠졌다? 먹는 데 문제가 있겠죠. 장이 나빠졌다? 먹는 데 문제가 있겠죠. 또 추장이 나빠졌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항문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온전해졌을 때는 건강해져요. 영적 건강의 공식도 역시 은혜를 받아 해야 강건해져요. 꽃이 있어. 꽃에는 이파리가 있고 그 밑에는 뿌리가 있는 것이죠. 뿌리에서 수분을 잘 섭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했을 때 꽃은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영적 건강의 공식,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건강해졌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이 부분이 피폐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들릴 것 같지만 안 되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은 자신의 그 잘못을 잘 모르고, 또는 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무릎을 꿇을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 육적으로도 피폐해지는 일들을 한다. 이 다니엘 두 번째는 은혜 받은 후의 모습이죠.
10절,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루만지니까 이제 문제가 달라지고 싶어.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준다. 어루만지자. 사랑의 섬세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부분이 해결돼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을 사랑하게도 있고요, 은혜 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삶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은혜 받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돼. 19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얘기하죠. 은혜와 평안, 필요한 말이죠. 받은 은혜가 크면 평안도 큰 것이고 그러나 받은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이 안개처럼 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5손가락 안 해도 꼽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저번 주에도 말했던 93세 된 그 어르신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은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고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손가락에도 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손가락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당해요. 여러분이 숨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돈을 주고 숨을 쉬라 라고 한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들 이가 있으니까 치아가 있으니까 밥을 씹어서 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투석에 내 삶에 뒤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안이 오는 것이 받은 은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깃들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히 가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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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가 잘 먹으면 강건해져? 그러면 다 강건해야죠. 부자는 다 강건해야죠.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강건을 주셔야만이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없어도 건강한 사람 있어도 아픈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강건 주시면 건강 살 수 있는 것이죠. 병도 저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수십 차례 각종 병균에 감염되어서 삶을 살죠. 그러나 체내 저항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요, 어때요? 그 힘이 병들을 내몰거나 이겨냄으로써 병이 걸리지
않게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야 육신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사랑받고 평안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강건하고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너무 많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가게 돼 있어. 받은 바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입으로 나가. 가족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 아내는 늘 불평, 엄마. 이런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찾지 못하니까 예전에 저 그런 지고 다닐 때 우리 집 옆에 사는 남편이 얼마나 잘할지 몰라. 농사를 쳐 너무 물에 빠져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마 지금 같은 큰 병인이었던 것 같아요. 발뒤꿈치 가운데가 푹 파였어요. 안으로 계속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안에는 삶 자체가 불평, 원망, 짜증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맨날 원망. 그러더니만 그 남편이 죽으니까 받은 은혜가 남편으로 인해서 받은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자 삶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더니만 익산으로 이사를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고생 그런 고생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고생을. 왜? 평상시에 일을 해봤어야지. 배짜님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남편 구박하는 일만 하다가 남편 도와준 일을 한 번도 해봤어. 말도 못한 고생을 했다. 받아야 할 그 사랑, 받아야 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야 해. 그리고 알아야 해.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아직도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자녀를 아는 것이 되고 그 아는 은혜를 아는 그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고 지켜줄 수밖에 없고 평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은혜를 주시는가? 5절 6절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가서 정금띠를 띄었고 금은 황금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바로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가 같더라. 5절 6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죠. 또 할까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피가 흰 양털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희노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관계예요. 관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나도 너 사랑한다. 관계예요. 네가 100% 나를 신뢰하니 나도 그 믿음에 따라 너를 지켜줄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풍랑을 이니까 주여 주여 주무시는 예수님이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너와 내가 지금 같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걸로 얘기해요. 네가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지켜줄 텐데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해결돼요. 근데 내가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잘 돼요. 회복이 가능해져요.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은혜를 멀리하면 오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많고요. 오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져요. 뭐 공에 풀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복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혼자 힘들게 열심히 삶을 살아야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은혜를 받으면 나라가 잘 되고요. 지휘관의 은혜를 받으면 부대가 평안하고요.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평안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동행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자녀가 되어서 평안을 얻기를 원하며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